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2번 신방할 때도 있어요. 그 신방 가서 뭐 할까요? 신방 왜 갈까요? 밥 얻어 먹으러 갈까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늘 복음 붙잡고도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 전도 신학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참여해서 복음의 답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 만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봤죠? 여러분도 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다 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만나면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이 만남이 잦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잘 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예배로 만나고, 또 기도로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서두르는 건 내 성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욕심이 많거나 뭘 하면 그냥 막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앞질러 가야 되고 이런 급한 마음, 자기 성격이라 그렇지, 분명한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지, 나는 약속을 잡았지만은, 그분이 약속을 했지만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거다. 하나님이 내가 저기 카페베네에 가서 기다려보니까 하나님이 안 오는데 그 옆집일 거다. 아니야, 그 여기도 아닌가 봐, 저쪽인가 봐. 이렇게 자꾸 방정 떨으니까 그렇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방정 맞지 않아요. 우리는 방정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너무 방정 맞아. 이랬다 저랬다, 요렇하면 좋겠다, 요렇하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겠다, 저렇하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자꾸 세상 것이 들어가세요. 세상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장소. 내가 여러분하고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은 좀 가깝게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무슨 진지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 다 아는데 안 들어서 될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잠깐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그걸 찾아야 돼. 아주 나하고 주님만 들어야 되는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자. 진짜 가져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좋다. 거기 나빠. 거기 방해 많이 받아. 여기가 좋다.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이 다 모여갖고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부부간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아내 떼놓고 자식들하고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얘기, 비밀스러운 얘기. 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내 사정을 또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주님과 단둘이 깊은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나는 그런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져봤다 그랬다면 진짜 응답은 받아놓고도 모르거나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와 단둘이 만나주시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다. 그랬을 때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라 똑같아, 저 사람이 말해주니까 들었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뭐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를 깊이 알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찾아내세요. 왜? 우리가 찾은 복음은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자꾸 세상에 가서 또 다른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는다면은 복음 받은 게 아닙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니까 끝이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내가 일본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래 나와야 돼요. 어느 나라 미국이 좋다. 덴마크가 좋다. 어디가 좋다. 아니야. 나는 이 나라가 좋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 나라가 좋지. 나는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좋지 않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도 저 나라 가니까 산이 좋고 들이 좋고 돈이 좋고 시설이 좋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조그만 나라면서도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 나라 자기네끼리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데 하나님은 다 떠났어. 왜 그럽니까? 육신적으로 잘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살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돼요. 또 지금 하나님 있어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다 내버리게 됩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덴마크로 이사 갈까? 아니면 그 나라 옆에 나라로 이사 갈까? 여러분 가면은 거지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노란 머리만 모이는 교회도 있대요. 약간 이게 백인인데도 머리가 까마면 못 가는 교회도 있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도 까만 데다가 얼굴도 칼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짐승 취급받아. 저 뭐야? 아이고 냄새 나네. 이런 데 가서 예배 한번 해볼래요? 예배가 되겠나? 인간 취급도 못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달아져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보고 받은 것이지,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이걸 두고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전에, 영원전, 영세전이나 영원전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영원 세계,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자, 여기를 쳐다보세요. 낙서하지 마시고, 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쓰는 척 하지 마요. 여기 쳐다봐요, 여기.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속으로 들어와 놓고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그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어렵다면은 어떻게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있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어야 돼. 그런데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뭔 즐거움 필요합니까? 여러분 나라 하나님 나라 안 가요? 그 나라를 미리 줬는데 우리에게. 미리 줬다니까. 영원한 세계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랑 같이 좀 지내보자.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생각을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했다. 하나님 나라 안에만이 평안이 있다. 행복이 있고 오직 성령 충만,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하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직장 다녀야 되고, 이러면은 그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 준다, 더 그래요. 그 예수님의 약속이라니까, 제 말이 아니고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정말 살면은,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엄청난 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고 재앙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막 아들 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떤 애가 강박관념이 있는데 국어 시간에도 수학 못 풀으면 수학만 쳐다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막 신경도 안 쓰고 막 그것만 해요. 그 아이만 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환경과 부모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내려가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도 만나고 정말로 이런 것을 의사들은 뭐라고 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고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선생님한테 갖다 빼다 줘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걔 때문에 그 선생님이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엄마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엄마 만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을 봐야 된다. 그게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한 판에 딱이 때려갖고 고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약한 게 말씬한 게 뭐 갖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붙잡고는 가문에 뭐가 있어.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정확하게 살고자 하는, 빈참이 없어야 되는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대로만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그대로 우리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들고 나오세요.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는 이건 반드시 말하고 꼭 말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싶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장이고 고집이지요. 다른 것은 뭐 내가 이렇게 나를 배워라 할 게 없어요. 응? 그거라면 나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가 돼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해갖고 말해라. 말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뭔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다른 행복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일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이걸 나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한다니까요. 왜? 내가 이제 머리가 다 커버린 애들 내가 가르쳐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을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영원 전에 왔어요. 또 영원까지 있으랍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고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근데 바로 이 자유를 줬더니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그랬지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복음 없는 것으로 가서 그 세상 사단한테 속아서 그걸 즐기려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복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속에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건 납니다. 갈등하는 건 나예요. 나 때문에 그런다, 나.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말했던 정말로 창세기 6장 11장에 나타난 그것이 아직도 나한테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것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그런다면 내가 더 준다.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준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까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줘야 된다면, 그러니까 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달라가면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땡깡을 놔도. 그건 내 속만 아픈 거예요. 왜 안 줄까? 그렇지 않습니까? 줘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또 달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복음 응답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복음 받은 게 응답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응답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같이 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세계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이 복음이 전부란 말이에요. 찾아내세요. 여러분 다른 걸 찾으려고 하면은 자꾸 헛손질한단 말이에요. 아니, 권투 선수가 한 번 이렇게 헛손질해야지 계속 이렇게 헛손질하다가는 나중에 힘 다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한 대만 때려도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발질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막 힘들었고 눌렸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다 끝난 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어디서나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이제 24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뭐 합니까? 뭔 기도를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면은 거의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진짜 그게 아니거든. 진짜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개인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건 나는 영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 영적 문제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그래놓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가서 그것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내가 뭐 성질나갖고 누구한테 좀 뭐 욕을 한번 했다. 뭐 그것도 영적 문제에 속하지만은 그건 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치유받기 위해서 24시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서 거기에 팍 잡혀서 완전히 나올 수 없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이렇게 사자는 임팔라 같은 그 영양 같은 이런 짐승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짐승들이 막 도망가다가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이게 막 늪이네. 그러면 움직일수록 이게 막 팍 빠져들어가. 그럼 거기에 사자도 한번 살금살금 가져와서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건져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막 뭐 뗏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이걸 빼는데 이게 빠져야지. 그걸 막 빼는데 진짜 막 힘들더라고. 막 진흙 속에 막 그냥 푹 들어가니까. 이야, 그걸 쳐다보면서 저게 인생의 늪이지. 사람들이 저런 데 빠져서 못 나오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저 건져내주지 않으면은 저렇게 죽지. 그래갖고 거기서 죽어요. 나와서 죽으면 사자 밥이라도 되는데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이 되잖아요. 다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행복해야 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보셨습니까?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그걸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뭐냥 수천 번 들었는데도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답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그 말을 담아야 돼. 근데 그것은 지나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혔다. 그게 지나간 말이지 완전히 이게 뭐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 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못 나와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뭔가 빠져있는 고민하는 거 거기서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른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다. 이게 도전이에요. 좋다. 내가 하루만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24시 생각해 보겠다. 그게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준다니까. 무슨 속셈인지 알기 때문에. 당장에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면은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건 있어도 좋아라고 그거 갖고 돌아다니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보고마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 한 10억 주면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여러분이 막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를 갖다 총리시키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갖다 왕시키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또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목표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멸망받을까 봐서 이거 주면 멸망받는데 오늘만 살다가 내일 깨꼬라가고 죽는데 왜 줍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 너 이거 갖고 한 10년만 살아라 그런 거 주겠어요? 영원히 살 것을 줄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 때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문제만 보지 그리스도를 막상 문제가 오니까 못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했어요. 왜 시험 공부하죠? 시험 보려고 하지. 내일부터 우리 사법고시 공부합시다. 그럼 몇 명 나올까요? 내일부터 사법고시 공부할 테니까 교회로 다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지. 왜? 사법고시 공부할 마음이, 시험 볼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내일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면 그래도 몇 명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내일부터 창세기를 시간 있는 분을 꼭 오시면 매일 창세기서부터 한번 쫙 떼어드리겠습니다. 이런다면 그래도 나올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빨리 내려야 돼요. 자꾸 복음을 안 받고 받았다고 하고 안 가지고 자꾸 문제 오면 잊어버리고 아니 문제 올 줄 알고 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문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 문제 보여주었잖아요. 뭔지 보여주면서 문제가 올 때는 이렇게 해라. 절대로 그 문제 쳐다보지 말고 답을 쳐다봐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만 오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문제만 오면 문제만 쳐다보고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있고 막 속상하고 있고 막 그냥 훌쩍거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개인 문제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또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천사들이 모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 빼고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때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들어와 살지 않아요.
들락달락한 사람도 있고 나가서 영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안 돌아온 상태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드디어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야 교회만 가면 된다 이러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고 목사님 말이 그렇지 목사님 말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뭐냐? 구원을 줬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면 되는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니까 문제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언제나 문제 왔을 때 언제 좋을 때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도 아버지 좋을 때도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아버지가 없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없어.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징그러운 아버지. 맨날 술만 먹고 와서 깽판 부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저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네. 술 먹고 와서 노래 부르게 만드는 아버지. 그것도 찬송가로 술 먹고 와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잘 떨어졌으면 두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지옥 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술 먹고 오면은 그냥 찬송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 아버지가 싫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능한 아버지도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나는 진짜 내 꼬라지를 봐갖고는 지옥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염려 안 하면 되는데 오만 상을 또 찌푸려니까 그 인상 좀 펴라. 그건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다 끝낸 거야. 아무것도 염려만 안 하면 돼 이제. 다만 시간이 너희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다를 뿐이다. 만약에 요셉이가 그냥 노예로 가면서 인상 찡그리고 있다가 탈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갔다면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총리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됐고 세계복음화 했는데 이게 누구 작품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건 되지 말고 여러분이니까 노예까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큰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감옥 가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보다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자꾸 실망하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자꾸 입이 있다고 벙어리 됐으면 좋겠는데 입이 있다고 그냥 부신하게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아무 생각도 없으면 좋은데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오만히 생각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말하고 있고 딴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냥 딴 생각하고 이따 집에 가서는 국을 끓여야지 밥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하고 앉고 이따가 생일집에 갈까 개집에 초상집 갈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목사님 좀 빨리 끝났어요. 거기 가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40분 예배 다 끝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대. 이게 현실이구나. 상막한 현실이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한 10분 예배를 드리고 그냥 보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가죠? 집에 가죠? 친구 만나죠? 학교 가죠? 여러 현장이 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 왜 이 모양 현장으로 나를 보냅니까? 좋은 현장을 좀 보내지.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해. 그것만 하면 내가 좀 그 사람한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는데, 근데 돈을 주면 돈 갖고 엉뚱한 데를 갈 것 같고, 명예를 주면 그 명예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할 것 같고, 그 뭐 대통령 되면 또 막 감옥 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오늘이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400억 복권 맞았다면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400억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나타날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다 그랬다니까. 불신자들이 그거 맞아갖고 잘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맞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400억 맞았다면 제가 가면 맛있는 밥도 한 그릇 사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독하고 그냥 궁색하고 아무리 막 야박한 인간이라도 어우 저 목사님 내가 옛날에 알던 목사님이야. 밥도 한번 먹읍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 송천도 거기 살죠? 목사님? 지금도 사나요? 이렇게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지, 다른 것하고 사랑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겠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산 시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가 짜릿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정말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아니 세계복음화를 한 이 대전도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괴로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면은 누구나가 고민할 일, 염려할 일, 갈등할 일, 어떻게 할까 하는 일이 저도 생기고 여러분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가능할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가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현장을 넘어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이것이구나. 내가 한 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시작이구나. 이렇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보다도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걸 잘하면 성공하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일이 여러분을 막 즐겁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희망을 주는 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그분과 날마다 은밀하게 가까이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나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신명기 33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을 위하여서 너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저기 어디 나오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다 이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여러분이 늘 누구를 속이고 속는다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사자가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누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의 본질이 누구예요? 사시요 다 그냥 사단이나 사기꾼이나 이게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 사기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정말로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진뱅이는 안 죽습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되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삽니까? 고넬료는 또 뭡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다.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말할 수 있으면 돼. 늘 말할 수 있으면 돼. 그게 기도라니까요. 계속 그거다 여러분의 피를 갖다가 놓으면은 나중에는 문제 오면 말하게 돼. 그러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또 와요. 그거 붙잡았다 가서 그날 그냥 샥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또 그때마다 그리스도,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그때마다 성령 충만 더 온단 말이에요. 더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게 하시려고 나랑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됐어. 이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 나는 이런 연약한 문제 때문에 내가 위에서 주시는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라. 나 끝났어. 여기까지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나는 행복한 자로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를 담고 품고 들어갈 그걸 찾았어요. 왜냐면 대학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뭐 금방 내 우리 교회 올 애들도 아니고 금방 내 복음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온 사람들도 이거 제대로 거기다 마음 드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가기 바쁘고 막 그냥 왔다가도 슬쩍 돌아오고 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담 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본부에서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1000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 이거 시작을 해놓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질문하면서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여기 현장에 갔는가? 이 현장에 갔으면 내 실력 갖고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년들 놓고 내가 갔는데 청년이 렘넌트 아닙니까? 근데 그 현장은 대학 현장이 아닙니까? 그 현장은 다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그걸 향하잖아요. 렘넌트 237개 나라 다민족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대학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청소년 사역자가 거기 와서 앉아서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내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다 보니까 얘들의 문화를 찾아서 내서
얘들의 문화에다가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설문지를 만들고 그러고서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다. 쉽잖아요. 3분, 5분짜리 지금까지 뭐 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깝게 이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대학생들 만나면 대화하다 보면 일반적인 대화 어떻게 하다 보면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럼 거기다가 3분짜리, 5분짜리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성공을 못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면은 대학 복음화를 할까? 청년 제자를 찾을까? 다민족 제자를 찾을까? 대학 제자를 찾을까? 이 기도 제목 잡은 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뭐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번은 신방하기로 했어요. 어디 대학 가기도 하지만은 기도로. 내 중심만 통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학교 와도 그냥 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전도자에게 주신 응답을 누려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잊지 마시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땅이 지금 재앙 속에 있어요.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있는 현장 속에 사니까 내가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막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안 된다고도 하지 마세요. 왜? 시간표가 있습니다. 잘 된다고도 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된다고 그냥 내가 말이야. 아니에요. 되는 것도 안 될 수가 있고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나는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이 현장을 불렀고 여전히 불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흐름이 있어요. 성경으로 본다면은 가인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게 멸망의 족보더라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에서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들어오지만은 이스마엘은 저 중동으로 가버려요. 모슬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한날 한시에 낳는데도 야곱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에서는 저 중동으로 가버렸어요. 모슬렘으로 가버렸어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성경에 쫙 나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절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셨어요. 전도자의 대열 속에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잘 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전도자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잘 된다 못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잘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무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셉 때에 가서 애굽을 정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가서 이거를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확실해야 돼.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응답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말씀 운동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 운동 가운데 있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뭐예요? 이게 말씀 운동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훈련받는 게. 왜? 말씀 받잖아요. 그거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죠?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야 그게 흘러가죠. 이 흐름을 말한다니까.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의 흐름, 또 전도, 제자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까?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간별로 기도하고 또 팀별로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는 왁자지껄한 이런 기도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니 초신자도 와가지고 저 뭐 하는 거야? 뭐 깨구리 오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방언한다 방언하나? 그러다가도 그 영적인 분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흐름,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다 잘 아는데 왜 나는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할 때 영적 체험, 그게 안 됐어요. 복음 체험이 돼야 돼. 이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